그래서 6번째 오늘 성막 강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중간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초석과 그 다음에 그 벽을 세운 널빤지에 대해서 그렇게 성소를 세워주고 든든하게 벽을 세워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렇게 기초석 위에 널빤지로 막았다 할지라도 위에가 지금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쪽 출입문이 뚫려 있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이 성소가 그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보호되기 위해서는 벽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위를 덮을 수 있는 덮개와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동쪽 출입문을 막을 수 있는 휘장의 출입문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성소의 그 덮개를 어떻게 만들으라라고 재료와 크기가 나와 있고, 또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출입문 휘장을 어떻게 만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크기와 재료를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덮개를 묵상해 보면요, 이 덮개를 하나만 덮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보면 하나만 턱 천막으로 덮어 놓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4개의 덮개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10폭을 5폭을 50개의 갈고리로, 금 갈고리로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 5폭 이쪽에 5폭 해 가지고 이제 제일 안쪽에는 10폭의 휘장을 양쪽으로 쭉 늘어뜨리고 골을 만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천막 그 박듯이 그렇게 바닥에 든든하게 고정하게 하는 게 10폭이었고요. 그 수놓은 천으로 되어 있었고, 그 바깥으로는 밖을 그 위에 덮어야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지 조금 더 크게 만들게 했죠. 몇 폭이라고 되어 있어요? 11폭. 한 폭을 더 크게 해가지고 11폭의 천을 이제 덮어 세우게 하는데, 바깥은 배로 만든 천이 아니고 바깥에 맨 먼저는 염소털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양의 털을 올리는데 그걸 붉은 물을 들여서 염색을 해서 빨간 순양 털을 만들어서 올리게 하고, 제일 바깥에는 해달 가죽을 덮어서 그렇게 총 4개의 덮개를 덮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소를 덮는 덮개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기 때문에 이 덮개를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안에 있다는 그 거룩함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각각 4가지의 재료가 다 주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은혜로 받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목적이 이 4개의 덮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내부 안쪽에 덮어서 만든 것은 흰색 세마포천, 성막 제일 바깥에 둘른 울타리가 흰색 세마포천이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천에다가 가늘게 꼰 3가지 색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았는데 모양을 지정해 줬어요. 어떤 모양으로요? 거룹 모양으로. 그림에 보니까 천사지요, 그죠? 날개 있는 천사 거룹을 케루빔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는 거룹을 수놓아라라고 했는데, 이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원래 배인 흰색 4가지 색은 동쪽 출입문 울타리의 문을 말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다 까먹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로 흰색 천, 세마포천. 흰색은 쉽죠?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쉽게 말하면 파란색은 하늘색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색, 파란색. 이 파란색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색깔이고요. 그 다음 색이 자색이라고 되어 있죠. 한자로 자색은 쉬운 말로 뭡니까? 보라색. 우리 사순절과 대강절 때서는 늘어뜨리는 휘장이 이 보라색이고, 이 보라색은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이 전부 다 그 찬양 아니었어요. 왕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 자색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왕족이만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자색이었어요. 평민들이 입으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보라색 자색은 왕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색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색은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쉽죠.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우리 왜 피를 흘렸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색. 그래서 무슨 색이라고요?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천색이 흰색, 그 다음에 수놓은 색의 하나님의 신성은 청색, 왕 대신 하나님은 자색,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은 홍색. 이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무엇을 수놓았습니까? 거룩, 천사를 수를 놓았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불꽃으로 막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로 거룩을 세우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그 상징으로 그룹을 세우셨고, 오늘 이 지성소 천정에, 첫 번째 천정에도 이 그룹을 수놓은 천을 덮어 씌우게 하고, 나중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에도 똑같은 이 그룹을 수놓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두는데 언약궤 위에 지붕이 시온소라는 이름의 그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 위에다가 조각을 세우는데 그 조각 두 개의 모양이 뭐냐면 거룹이에요. 바로 날개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날개로 딱 덮는 모양으로 올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천사가 뭐라고요? 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할 때 사람의 모임을 영어로 그룹이라 하는데 그 그룹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호하는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보호하는 천사냐? 모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나타내잖아요. 뭘 보호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보호해 주시는 천사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한 번씩 더 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도 보호해 준다는 그 상징으로 이 거룩을 이 지성소 천장과 출입문에 수를 놓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술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수를 놓은 이 거룩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느냐? 바깥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덮개가 4개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일 안쪽 천장에 덮여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만 볼 수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고개를 들면 보이는 거예요. 문내 휘장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정말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그거는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요 참 오랫동안 고난 당하다가 제일 나중에 이제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갔는데 새벽기도에 42장에 가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소원한데 그때 고백하는 찬양이 뭐냐면 42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뭐로 본다? 눈으로 보게 됐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죄 있는 인간으로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회개하고 내 모든 죄를 더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욥이 처음의 욥과 다른 마지막의 욥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귀로만 듣고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번제단에 예수님만 만나고 성소 바깥에서 성막 뜰만,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집으로 혹시 돌아가진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 믿는 즐거움을 정말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그 기쁨,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듣기는 뭐냐면 흰 염소털을 사용했습니다. 염소의 털을 가죽을 잘 벗겨서 그 폭을 다 연결해가 11폭으로 연결해가지고 첫 번째 이 제일 안에 있는 아름다운 폭, 그 세마포 수놓은 거는 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연결하게 하고 그 다음 3개는 노스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위에 덮어 씌우는데 염소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죄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도 나오는데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큰 행사를 가지는데 그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대제사장이 의식에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2마리의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죽여요.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속죄일에만 이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까지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한 마리의 염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와 그 다음에 그 그룹이 있는 그 뚜껑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온 백성의 죄를 이 염소의 피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걸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염소가 죽었습니다. 이 염소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첫 번째 염소의 피를 그렇게 지성소의 언약궤 앞과 위에서 뿌렸습니다. 남은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살아있는 채로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기도합니다. 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안수기도라 그러죠. 안수기도예요. 원래 우리가 요즘은 안수기도 하면 축복하는 의미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속죄일에 하는 안수기도,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 하는 제물 위에 하는 안수기도는 내 죄를 그 염소 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시킨다 그래. 내 죄를 걔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다 물려주는 거예요. 네가 내 죄 지고 네가 가라. 그리고 이 살아있는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쫓아내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리시고 하는 시편의 구절처럼 한 마리의 염소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 흘리고 한 마리의 죄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의식을 대속죄일에 하게 되는 거죠. 그 의미를 담아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대속죄일에 2마리의 죄가 피 흘려 죽고 먼 광야로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히 먼 곳으로 버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염소처럼 죽어가신 그 속죄하심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덮는 덮개는 순양 가죽 덮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붉은 물을 들여서 그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서 세 번째 덮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염소털 덮개와 마찬가지로 이 순양 덮개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붉은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양은 염소처럼 항상 번제의 제물로 드려진 그런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순양 가죽을 이 세 번째 덮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은 털이 복실복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무두질해 갖고 단단한 가죽으로 털을 깎아내고 무두질하고 거기에다가 또 붉은색으로 염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 그걸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염소털하고 이 양털은 성소 안에서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밖에서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속죄 의미는 너무너무 귀중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안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밖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것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을 원역사, 원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처음 가죽으로 덮개를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 지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는데 뭐부터 깨달아요?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몸인 것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몸인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선이었다가 이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 악을 알게 되고 악의 무서움과 악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름 부른 아담 어디 있냐 하는데 숨었죠. 그리고 뭘 만들어 입었어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와도 치마 하나 만들어 입고 자기도 치마 하나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가봐야 이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아니 다 보입니다. 이파리 나무 이파리인데요 뭐. 그리고 햇빛 쬐면 마릅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하루도 한낮을도 못 갈 거예요. 부스러지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모든 선행과 모든 법과 모든 도덕과 모든 노력은 한낮을도 못 가고 하루도 못 가는 이 무화과 나무니까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아까 말씀대로 불로 지키고 거룩으로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만들어 주셨어요? 짐승을 한 마리 죽여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더러워져서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이 가죽 옷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한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가죽 옷은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표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가면서 애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서 뭘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 산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게 하였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고, 거기 있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구속의 역사가 결론적으로 역시 예수님의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보호막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 번째 양의 붉은 물로 드린 양의 털로 만든 덮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덮개, 성막 가장 바깥쪽에 덮은 가죽은 해달 가죽의 덮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달은 물에 사는 그 짐승인데, 어떤 그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해달은 잘 안 살고 돌고래가 있어서 아마 돌고래 덮개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해달이든 돌고래든 물에 살던 동물이기 때문에 얘를 잡아서 가죽을 만나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참 강하겠습니까? 어쨌든 질기고 어쨌든 수분에 강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 지어진 성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일 지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햇볕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뭐도 막아줘야 돼요? 비를 막아줘야 되는 거죠. 이 해달 가죽을 제일 바깥에 덮어 씌우게 함으로써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에 발에키기는 하지만 햇빛으로부터 안쪽에 있는 다른 아름다운 덮개를 막아주는 그 마지막 역할을 이 해달 가죽의 덮개가 하게 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뭐만 보였어요? 이 해달 가죽의 덮개만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술을 놓은 것도 아니고 염색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해달 가죽 어두침침한 색깔 그대로 덮어 씌웠고, 또 비도 맞았고 햇볕도 발했기 때문에 얼룩덜룩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 마지막 덮개만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별거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뭐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신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이유가 밖에서 보기에는 뭐만 보이기 때문에, 이 해달 가죽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데,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져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성수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고 뜰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해달 가죽만 보고 집에 가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번제단 앞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이 정말 믿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아름다운 그 그룹이 수놓아진 그 천막과 성소를 보려면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순금등대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알면 더 잘 알수록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어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도대체 교회 다닌 사람은 왜 쓸데없이 저런지 모르겠다. 일요일날 쉬지도 안 하고 아침부터 가가지고는 오후까지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몰라. 아이, 듣고 보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며. 가가지고 뭐 한다고 놀러도 못 가고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그런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밌고 이 시간 너무 즐겁고 찬양하면 막 마음이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다 풀어지고 힘을 팍 얻고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쁘고 우리 선생님들 막 토요일 날 준비해가 애들 요리 잔치 한다고 얼마나 수고하신지 몰라. 그 애들 웃고 막 맛있게 먹고 하는 거 보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괜히 했다 이러면 이는 뭐 하나 많아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 다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찬양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그 기쁨이 어디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 있는 게 제일 좋고, 주일날 찬양하는 게 제일 좋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그거는 진짜 아멘이죠.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보겠는데, 휘장은 두 개지 않습니까? 방이 두 개니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휘장이 이제 이렇게 들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커튼 같은 걸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매일같이 당번을 정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도 피우고, 촛불이 꺼지면 촛불도 바꾸고, 초도 바꿔서 피우고, 아침 저녁으로 피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있는 12개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도 다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바깥 뜰로 들어오는 출입문 휘장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흰색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놔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모양으로 수를 놓으라고는 지정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그림이 다 달라요. 그림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하여튼 예쁘게 수놔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만 놓은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고, 이거는 매일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제사장, 당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 거룩이 수놓아진 휘장은 1년에 아까 말했죠? 한 번만 대속제일에 이제 번제의 제사를 다 드린 대제사장이 그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휘장. 이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휘장이 세 개잖아요, 출입문이. 그 동쪽에 뜰로 들어가는 휘장문 하나,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 하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 하나, 세 개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다 다르게 정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 계급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셨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서 아무나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됨을 늘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먼저 내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성막 왕전 그 울타리 바깥에 있던 신분인지, 내가 뜰에 들어올 수 있는 신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금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뭐 제사 드리고 오늘 옵니까? 양 한 마리 잡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성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그 거룩이 수놓아진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둘로 찢어졌어요. 그 상징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예수님의 몸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하늘나라 가는 그 예수님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목자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보혈의 의지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의 그 비밀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못 본다니까요. 말로 해서 설명해가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말로만 하는 전도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항지사님하고 어떻게 전도하셨겠어요?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보여. 야,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다는 걸,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궁금해서 와보는 거예요. 와가 들어와 보면 진짜 멋진 걸 그것도 그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무안지역과 우리 밀양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해달 가족만 보지 말고 그 아름다운 그룹 수놓은 휘장과 수놓은 천정을 보고 누리면서 더 아름다운 황금성 진주문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